그러면 마땅히 행할 길이란 무엇일까요? 잠언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저는 간단히 두 가지만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지혜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왕 이런 말보다는 수상, 프라임 미니스터, 대통령, 프레지던트 이런 말이 더 익숙한 것처럼 사실 경외라는 말은 아주 오래된 시대나 필요한 것처럼 들릴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경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용어들 중에 하나입니다. 성서에는 경외를 크게 두 가지로 의미합니다. 하나는 존경하는 겁니다. 존중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예의를 갖춰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려운 마음이 없으면 방종하게 행동하게 돼요. 부모에 대해서 자녀가 존중하면서 어려운 마음이 없으면 막 합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삶의 중요한 면은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북미의 문화가 아주 저질이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 감정풀이를 해갑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오 마이 갓이란 말 쓰면 안 됩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도 가끔 실수로 나오긴 한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가르쳤어요. 딸내미가 있어서 참 양해를 아침에 밥 먹으면서 구했습니다. 자, 니네 욕을 하면서 내가 설교할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그걸 배우더라고요. 오 마이 갓. 제 마음속에 기분이 안 좋아서 버리장물 좀 고쳐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뭐라 했더니 뭐가 문제냐는 거죠. 주변에 다 그렇게 하니까.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안 좋을 때 오마이 유진. 오마이 유진. 또 들었어요. 오마이 유진. 딸내미 갑자기 얼굴이 붉혀져요. 아빠 왜 자기 이름을 갖고 기분 나쁘게 계속 부르냐고. 똑같다. 내가 네 이름 갖고 기분 나쁠 때 푸는 것이 나쁜 것처럼 왜 네 기분 나쁜 걸 하나님 이름으로 푸냐. 우리 아이들이 제가 보니까 아주 공부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조금 똑똑해요. 이제 말을 바꿉니다. 오마이 굿니스. 머리 돌리는 거죠. 네, 오마이 굿니스는 오마이 갓에 또 다른 용어인 거 다 아시죠? 그 말도 쓰지 말라고. 그럼 뭐 씁니까? 쓰지 말라고. 가끔 실수로 할 때 빼놓고는 거의 그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인격이에요. 여기 다 이름을 부르고 사는 사회잖아요. 애든 어리든 서로. 제가 캐네디언 만나는 친구가 있어서 물어봤어요. 넌 니네 엄마 아빠 너네 엄마 아빠도 이름 부르냐? 그때 안 부른대. Mom, Dad 이렇게 하지 엄마 이름은 안 부른대. 아빠 이름은. 왜냐 했더니 어떻게 엄마 아빠를 우리 리스펙트 하기 때문에 이름을 안 부른대. 이 사회가 그렇습니다.
인간의 자기 부모에 대해서는 누구나 존중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그분의 피조물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다른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집에서 아이들에게 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외우기 참 쉬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10장 31절 생각나는 게 저한테 있어요. 이용 씨의 10월의 마지막 밤.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월의 마지막 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마음이 가슴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갑니다.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자녀 인생에 가장 명확하게 심어줄 인생의 목표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모 입장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심어줍니까? 요즘 하는 식으로, 세상적으로 하는 식으로 잘 배우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업 갖고 돈 많이 벌다가 그리고 즐기고 살다가 잘 가라 그렇게 가르칩니까? 몇 년 전에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한국에서 유학 랭귀지 코스로 온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교회 청년부가 왔어요. 한 9개월 정도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듣는데 가족이 다 믿는데 얘만 안 믿어요. 군대까지 갔다 왔는데 얘만 아들인데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큰맘 먹고 9개월 동안 있는 기간 동안 주의 말씀으로 인생을 좀 변화시켜 보겠다고 참 교만한 생각을 갖고 9개월 동안 말씀을 딱 전하고 가기 전에 물었습니다. 변화가 좀 있냐? 그랬더니 기대되는 대로 어떻게 하겠어요?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다운 이야기 했습니다. 너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없다면 최고의 의미를 상실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저한테 그런 얘기 반문을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없어도 의미 있게 잘 살 수 있어요. 그래? 어떻게? 사실 제가 여기 랭귀지 코스로 와서 영어를 공부하러 온 이유는 그런 걸 찾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 어떻게 하려고? 영어를 배워서 한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좋은 직장 얻고 스펙 잘 쌓아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그래서 또 자식 낳아서 그래서 잘 키워서요. 그래서 결혼시키고요. 그래서 노후 즐기고요. 그래서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얘기해봐. 죽어야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야, 죽을 거 왜 고생하고 그렇게 사냐. 그냥 대충 살다 죽지.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런 거예요. 그래도 그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살다 죽어. 뭐라고 하겠어요? 저희 자녀가 저한테 와서 아빠 오늘 피아노 연습 열심히 할게요. 그럴 때 어떻게 대답해요? 그렇게 해. 어떤 애가 와서 저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렇게 해. 청년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저 그렇게 살다 죽을게요. 어떻게 대답해요? 그래, 그렇게 살다 죽어. 대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의 삶의 궁극적인 딜레마는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삶을 성찰해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갈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 지혜자는 자기 아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출세해서 잘 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칩니까? 두 번째, 자녀가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 바로 의의 길,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잠언 3장 7절에서 지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의의 길을 걷기를 바라십니다. 물론 잘 압니다. 오늘날 이런 소리 하면 참 웃어요. 세상을 향해서 의의 길, 바른 길을 살라고 하면 다 웃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면 제대로 못 살아요. 적당히 속이기도 하고 남도 밟고 사기치고 그래야 살만합니다. 그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의 길을 걸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있는 프로를 보다가 이런 프로를 봤어요. 시장에서 막 장사를 하는데 그 편말에 다 한국산, 국내산에서 다 팔더라고요. 리포터가 가서 물어봅니다. 이게 한국산이냐고. 그렇대요. 옆에 다 그렇습니다. 조금 있다가 검사원하고 함께 딱 갔습니다. 신분증을 제시하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가게들이 다 편말이 다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중국산. 다시 묻습니다. 이게 국내산입니까? 중국산입니까? 묻습니다. 대답합니다. 중국산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상식적인 대답은 뭐예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게 상식이에요.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나만 갖고 그러냐? 다른 인간들도 다 그런데 왜 나만 그러냐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말을 바꾸면 세상 사는 게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거니까 나에게 푸시하지 마시고 당신이나 잘하세요. 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성실히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지혜자는 자기의 자녀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가르칩니다. 어떤 길이 의의 길일까요? 어떤 길이 바른 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시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제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다를 수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가수 민혜경 씨가 이런 노래를 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거 책임질 수 있어요. 거짓말입니다. 자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를 봐도 그렇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바를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인생의 절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납니다. 내가 정하는 것이 법입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최고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기준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누구도 바를 수가 없습니다.